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기드온과 호세아의 차이. 누구와 누구의 차이요? 기드온하고 기드온은 뭐 했던 사람이죠?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호세아는요? 선지자죠. 근데 저 호세아라고 하는 한 그 이름의 음가가 예수님하고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실은 자음 음가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호세아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 관점을 두고 찾아볼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오늘 이 두 사람을 비교해야 되냐면, 과연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의 인물이 육적 본성을 따랐는지 아니면 영적 본성을, 새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 그의 속사람이 육체의 정욕에 휩싸였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 부여하신 거룩한 새 본성에 의해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모든 영적인 그 원리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을 좀 조명을 해봐야 되니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자, 이거 기억나시죠? 네.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완전히 있어야죠? 자꾸 줄어듭니다. 자, 1단계 무슨 욕구예요? 근데 이게 새 본성을 받으면 무슨 욕구로 바뀌어요? 약속된 관계를 유지하고 절제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싶은 욕구로 바뀐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안전의 욕구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동행의 욕구죠. 안전의 욕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증거를 찾지 못하면 염려, 의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휩싸여 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새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과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이것을 증거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면 갑자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들어와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새 본성을 가졌다고 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원인이 바뀌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들어오는 염려, 근심은 육체의 본성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말씀 왜 나한테 안 하시지? 내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 건가? 이런 것에서 오는 염려, 근심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거룩한 새 본성에서 오는 겁니다. 믿으시죠? 자, 3단계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네,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더 많은 애정을 받으려고 해요. 이기적이죠. 그런데 새 본성을 받게 되면 십자가에서 받은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도 남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항상 알게 합니다. 4단계 존중과 명예의 욕구는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서 높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거지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연단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하신 다음에는 이 세상에 드러내세요, 감추세요? 드러내신다. 그 모든 걸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자, 5단계는 어떤 겁니까? 자아실현의 욕구였죠? 자아실현의 욕구는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몸이 실현의 욕구. 네. 내 안에 나밖에 없었을 때는 나를 드러내고 싶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누굴 드러내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요. 네. 자, 요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목하는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 아히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로
그리신 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브라에 살았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40년을 사역했다. 그는 약탈자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위해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다. 바알의 제단을 뒤엎고 신성이 여겨지던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도는 여룻바알 곧 바알과 더불어 논쟁하는 자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벌목하는 사람. 벌목하는 사람. 그래서 나무로 새긴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뭐 했어요? 찍어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기드온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사로 세우시기로 작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원래 그 뭐예요? 식물은 건드리는 거예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안 건드리죠? 건드리면 뭐가 돼요? 어떻게 돼요? 동티가 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냈기 때문에 기드온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기드온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가 되어서. 근데 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생소한 직분이죠. 그래서 캐톨릭 성경에는 판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판관이라는 것도 좀 그렇고 우리나라 옛날에 딱 어울리는 사사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또예요. 그걸 한자로는 뭐라고 해요? 혈령이라고 하죠. 고을 혈령. 사또. 사또는 뭐가 특이하냐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법권도 있는데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군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졸들을 막 동원해다가 산적들을 때려잡기도 하고, 그리고 고을에 송사가 있으면 재판장이 되어서 그 송사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정부의 행정기관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분은 전 세계에서도 좀 드물어요. 그래서 사사라는 직분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사의 영어의 번역은 재판장이죠. 그것만으로도 좀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군권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이 한 일은 뭐예요? 적들을 물리친 거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침략자를 물리친 거죠. 그래서 군대 장관 같은 느낌으로 있는데 사실은 사법권도 가지고 있는 직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했어요? 반응했어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육체의 본성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는 기드온은 되게 연약한 사람이고 감히 미디안에게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한테 약탈당하지 않으려고 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혼자 타작을 하면서 누구 먹을 거? 나하고 우리 집 사람, 우리 사람들만 먹을 거를 타작을 몰래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근데 이 말이 마치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스라엘 가운데 큰 용사가 있었으면 미디안한테 졌다 이겼다. 이겼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큰 용사라니. 그런데 기드온이 이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뭐 했어요? 찍어낼 용기를 가졌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거룩한 본성이 완전히 기드온의 마음을 장악한 건 아니어서 밤에 몰래 가서 찍었어요. 사람들 백주대낮에 보는 앞에서 야! 이건 다 우상이야! 그러고서 찍어낸 게 아니고 밤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근데 문제는 아무도 없을 때 찍었는데 낮에 보니까 다 알아 몰라요? 다 알아요. 기드온이 한 거 다 알아. 뭐 어떻게 다 알지? 그러니까 다 알았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미약하게 육체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지 못해서
사실은 아직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드온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미디안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죠? 그 과정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 마지막까지도 기드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뭘 말하죠? 그의 속사람이 아직도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육체의 본성에 마음이 휘둘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몇 명만 데려가래요? 300명만 데려가래요. 미디안은 몇십만인데 300명 가지고 몇십만 싸울 수 있어요? 없죠? 그것도 총칼 줬어요? 아니죠? 횃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숨기고 항아리에다가 횃불 숨기고서는 큰 나팔 불고 막 이게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 이걸로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이고 기회를 주셔서 그 믿음이 육체의 본성을 이기도록 허락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못 믿겠습니다. 제가 이 지면에 이슬이 내일 아침에 있을 거 내가 아는데 여기다가 양털을 탁 가죽을 탁 놓을 테니까 온 지변에는 이슬이 있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겠습니다. 다음날 갔더니 양털에 정말 이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죠. 근데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한 번 더. 그래서 우리 한 판, 3세판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한 번은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이거 시우이가 반대로 합시다. 온 지면에는 이슬이 있고 없고 어디에만? 양털에만 있게 합시다. 그래서 다음날 갔더니 정말 있죠. 그래서 양털 짜니까 막 물이 쭉쭉쭉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도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밑에 있는 종을 하나를 데리고 와서 적진에 가봐라. 그래서 적진에 이렇게 가서 있더니 초병들이 밤에 꿈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지는 꿈을 꾸고 한 사람은 옆에서 친절하게 해몽까지 해줘. 그래서 그걸 보고서야 믿음이 생겨서 돌아가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왜 우리에게 교훈이 되냐면 처음부터 육체의 본성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럼 누구에게도 주실까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드온처럼 제가 지금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자 하오니 제게 증거를 보여주셔서 제 속사람이 육체의 정욕에 휩쓸리지 않고 새 본성대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믿으시죠? 자, 그러면 기드온이 이제는 믿음이 온전해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네?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300명으로 수십만의 적을 물리쳤어요. 그럼 이제 기드온이 완전히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새 본성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자, 22절 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왜 300명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게 했어요? 그렇죠. 300명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사도 바울은요,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었던 신유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요, 안질이 있대요. 안질이 뭐예요? 눈병이죠. 안질이 어떤 눈병인 줄 알아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는 게 아니고 눈에서 피고름이 줄줄 나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병 고쳐달라고 왔어.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눈에서 뭐가 흘러? 네? 피고름이 이렇게 흘러. 그잖아요. 그럼 이 사람 병 잘 고치는 사람이에요? 지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에요? 지병도 못 고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니까요.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데려다 쓰세요. 믿으시죠? 그럼 그것을 경험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오전 모여가지고 누구를 우리의 왕 삼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런데 육체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하나님이 보여요? 기드온이 보여요? 기드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왕이라고. 왕이 되라고 요구한 거죠. 여기 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보세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럼 이게 뭐예요? 왕이죠. 왕이죠. 세습되는 왕이죠. 당신의 모든 후손이 우리에게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이방인들처럼. 당신은 뛰어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니 당신의 후손, 당신의 유전자에는 리더의 기질이 계속 있을 거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네, 누가 너희의 왕이 될 거래요? 여호와. 여호와. 그러면 기드온은 오늘 새 본성을 받아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근슬쩍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었으니까 에봇을 만들었죠. 그렇죠. 애석하게도 기드온이 말한 것은 명분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육체의 본성과 새 본성이 하는 일 봤죠? 그 분석표를 여기다 딱 대입해보면 기드온은 입으로는 누구를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아직도 육체의 본성이 주는 쾌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가 육체의 쾌락에 아직도 맛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4절 갑니다. 24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칼치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으니라. 네, 뭘 달래요? 금 귀고리. 돈 내놓으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뭘 받고 싶어요?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보상은 원래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서 내가 챙겼어? 사람들에게서 챙겼어. 아,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니들 이만큼은 내줘도 되지 않아? 그랬더니 육체의 본성끼리는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그러니까 즐겁게 드렸어. 하나님께 드리라면 어떻게 안 드려? 잘 드려요. 아까워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내가 왕으로 섬기고 싶은 존재가 나타나니까 그냥 홀딱 다 줘버렸어요. 그럼 뭐도 줬어요? 네, 2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뿐만 아니라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한몫 단단히 뭐 했어요? 챙겼어요. 그래서 스스로 거부가 됐어요. 아까 우리 존중과 명예의 욕구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인내와 신뢰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뭐 하신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여기서 기다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취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취했어요. 그리고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물가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문단하게 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에봇가 되니라. 여러분 에봇이 뭐죠? 제사장이 들었다. 그렇죠.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죠. 근데 이 에봇은 원래 금으로 만들어요? 천으로 만들어요? 천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거 왜 금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금은 권위죠. 권위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 에봇을 어디다 두었대요? 자기 집에. 네,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고 자기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뭘 섬겨요? 에봇을 에봇을 섬겨요. 기드온은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에봇을 마치 우상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섬겼어요. 거기다 제사를 지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를 누가 원했어요? 기드온이 내심 원했어요. 왜? 이 에봇의 주인은 누구니까? 나니까. 이 에봇을 향해서 존경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습은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나를 향한 거죠. 자기의 권세가 자기가 그 자리에 없어도 유지될 수 있어요. 상징을 하나 놓고 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30절입니다. 30절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식 아들만, 딸도 아니야. 아들만 몇 명? 70명이에요. 그러면 부인을 몇 두면 70명 낳을 수 있어요? 최소한 50명 이상. 아, 50명 이상이 돼야 되나? 12명까지는. 뭐 하여튼 뭐 옛날에 많이 낳았다고 쳐도 한 3명, 4명씩 해도 15명 이상은 돼야 되고 많으면 정말 50명도 될 수도 있죠. 근데 70명만 낳은 게 아니라 71명째가 있어요. 자, 우리 몇 절이에요? 31절 보세요.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는 아벨에게나 하였더라. 여러분 31절이 되게 중요해요. 31절이요. 결국 기드온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무슨 뜻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비멜렉은 블레셋 족속의 왕을 호칭할 때 쓰는 이름이에요. 파라오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이집트의 왕 위를 뜻하는 게 파라오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차차옥, 마립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황제, 대왕 이런 표현이죠? 아비멜렉이 그 뜻이에요.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왕 위를. 이해가 되시죠? 아비멜렉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왕자고 곧 내가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첩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사실상 기드온은 무슨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 노릇하고 있어서 자기 첩에게서 난 자식에게 왕자의 호칭을 준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야 너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며? 너 말이 되냐?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의 아들이니까 누구도 그 말을 해요 안 해요? 이게 당당하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말을 했던 이 말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다스릴 거라고 했어요 그때는? 무서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그걸 우회적으로 피해간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는 무슨 노릇하고 있어요? 왕 노릇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세금 걷었죠. 그래서 거부가 됐죠. 그래서 자기는 첩첩을 많이 두고 부유하게 살죠. 그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할 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기드온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모르겠어요. 천국엔 갔어요. 천국엔 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면 기도원 볼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속사람은 강해서 연약해서 무엇에 휘둘렸어요? 육체의 정욕에 휘둘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으나 그는 새 본성을 따르는 삶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열등감과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결론이 뭐냐? 자, 33절입니다. 33절 보세요. 기드온이 어떤 열매를 맺혔는지 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공연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 기드온이 죽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바알 섬기는 걸로 돌아갔죠? 왜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드온이 적어도 누구는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섬겼고 우상 섬기는 건 가만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입니다. 40년. 그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근데 똑같은 기간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어요. 왜? 왜 돌아갔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육체의 본성을 싸워서 이겨서 거룩한 성품으로 간 걸 못 봤어요. 겉으로 누굴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명분과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의 속사람은 무엇을 더 기뻐했어요? 왕이 되어서 지금 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기뻐했어요. 탐욕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탐욕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구도 알아? 백성들도 알아. 이건 백성들도 알아요. 재밌죠? 다시 한번요. 밤에 아무도 몰래 바알과 아세라 찍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신기해. 이건 다 알아. 기드온이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은 다 거짓이라고 말을 하고 아무도 못 섬기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의 속 안에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했던 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만 봤어요? 기드온 안에 있는 탐욕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바알에게로 돌아갔죠? 또 뿐만 아니라 34절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와 하나님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제 집을 회개하지도 아니하였다. 기드온이 말했던 그 하나님은 전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그가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을 물리칠 때에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가 탐욕스럽게도 육체의 정욕에 휘둘린 삶을 살았을 때에는 그의 안에 있는 욕심만 봤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도 잊어버리고 누구의 은혜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기드온은 왜 잊어요? 그쪽 했으면 돼. 40년도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40년 동안 우리가 뭘 했어요? 섬겨줬잖아. 기드온 지금 잘 사는 거 누구 때문에 잘 살아? 우리 때문에. 우리가 김거리 그걸 하나씩 줘가지고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아세요? 못 갚게 하려고. 못 갚게 하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갚을 수 있는 분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갚으려고 하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 만나요. 교회 몇 개 세우고 막 이러면은 이제는 누가 누구한테 빚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뭐만 줘야 돼? 복만 주셔야지. 그렇게 전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당당해. 너무 뻔뻔해. 나는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기회 좋은 게 있으면 누구한테 와야 돼? 나한테 와야 돼. 나는 교통사고 나도 다쳐야 돼, 안 다쳐야 돼? 안 다쳐야지. 다치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를 했는데 당신 나한테 지켜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당당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드온의 가문은 어떻게 됐어요? 잊혀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가 기드온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누구? 사사기에 있는 이 리더들의 모습이 다 이래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속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못 이겼어요. 휘둘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통치했었어도 그들의 통치가 끝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신앙인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다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육체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노릇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사기 시대 내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사사시대는 원래 불필요한 시대였습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겪고 지나갑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거룩한 성품이 들어오는 그 순간 야! 내가 지금까지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육체의 본성을 확 버려버리고 그냥 거룩한 성품에 한 번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아니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사들이 겪었던 것 같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모르는데 아는데 나는 하나님 따르고 싶은데 안 따르고 싶은데 따르고 싶은데 아직도 육체의 본성에서 오는 그 쾌락의 즐거움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매 순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증거를 찾기도 하고 육체가 주는 쾌락으로 내가 넘어갈 때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우리도 지금도 우리 안에 겪는다 안 겪는다? 겪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것 가지고는 뭘 못할까요? 성장이 안 돼요. 또 복음 증거가 안 돼요. 중요한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요 사사기의 요런 신앙 가지고는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누구는 안 돼요? 내 집이 안 돼요. 오늘 기드온이 죽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돌아가 버렸죠. 아무런 영향력 끼쳤어요? 못 끼쳤어요? 자기만 구원받았어요. 자기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사기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가족, 내 친구 아무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증거 못해요. 왜요? 내가 탐욕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호세아를 좀 볼 건데 자 선지자 호세아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그 BC 8세기경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동시대의 남유다 왕은 우시야, 요람, 아하스 그리고 스기야 왕이다. 그는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 직후에 약 80년간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다. 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나눠졌죠?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어디서 활동했던 선지자다? 북쪽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요? 북한 어디? 평양.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남쪽이 먼저 망했어요? 북쪽이 먼저 망했죠.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다급하고 시급할까요? 네, 시급해요.
그렇죠. 왜 곧 뭐 할 거니까? 망할 거니까.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 선지자는 행실이 단정치 못한 음녀 고멜과 결혼하여 미나미를 낳았다. 하지만 아내 고멜은 여전히 행실이 옳지 못해 계속해서 고멜을 일삼았고 그때마다 호세아는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노아와 단정을 이루었다. 선지자로서는 사실은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삶은 이스라엘 가운데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었어도 화목한 과정을 이루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누구를 데려와라?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고멜이 창녀가 아니었겠나, 몸파는 여인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행은 나그네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버려요. 결혼해서 애들 낳고 잘 사는데. 그렇다고 선지자 호세아가 맨날 산기도 한다고 산에만 있고 그렇게 가정을 소홀히 한 사람도 아니건만 한 번만 도망갔을까요? 여러 번 도망갔을까요? 여러 번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남자들한테 배신당해서 사창가로 팔려가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몇 번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호세아가 자기가 선지자잖아요. 그 창피를 무릅쓰고 사창가에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돈 주고 사오고 이것을 몇 번을 반복해서 나중에는 결국 이 여인이 호세아하고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2남 1년 낳고. 아닐 수도 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럼에도 그때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자비로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호세아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괴롭죠. 왜 괴롭죠? 근데 호세아는 어떻게 용서했을까요? 자기 힘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기 힘이 아니었겠죠?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은 뭐예요? 육체의 본성이 뭐라고 말해요? 버려도 되잖아. 당연히 버려도 그렇지. 이 두 번째 도망갔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도 나한테 뭐라고? 못해. 못할 거야. 나 이제 하나님한테 한번 따질 거야. 왜 나만 맨날 용서하라고 해?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가라 그러면 또 어디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본성이 완전히 속사람을 휘어잡아가지고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몇 번이고 용서하러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호세아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아니 왜 이러지? 다들 그 모든 드라마의 끝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행복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는 거 봐. 이거 못 믿는 거는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그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이거 용서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호세아가 맨날 눈물 흘리면서 다른 가정 보면서 나는 왜 저런 행복한 아내를 안 주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맨날 괴롭게 그게 아니라 거룩한 본성은 그 모든 걸 용서하면요 받아들여요. 호세아를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요. 호세아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 것 같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정한 교회를 자신의 피로 거룩하게 해서 행복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서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호세아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용서와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씻어내고 회복하는 일이 실제로 이 가정에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호세아를 보고 아우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안 불러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천국을 보여주는 거고 천국 잔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거룩한 본성과 이거를 이해를 못했을 때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본문을 잠깐 보긴 봐야 돼요. 자, 호세아 3장으로 갑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4장 10절인데 호세아서 3장이 5절밖에 안 돼요.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차셨죠? 네. 구약성경 1258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우리 한 호멜만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궤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누명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약하여 피가 피를 뒤따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수고하며 거기 사는 자와 불신과 중에 있는 자가 다 생각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변하여 누리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두는도다. 장사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누리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주여.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또다시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한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에 그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거룩한 새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그 여인을 구하죠. 근데 이 모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로 가죠. 자, 이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을 구원한 이 장면을 5절이 해석해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등장하지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왜 다윗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본성 가운데 가장 남자가 깨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일생의 오점이 뭐예요? 밧세바를 가늠한 거죠? 근데 그의 노년에 나이가 많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이 추워서 덜덜덜 떠니까 미스 이스라엘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의 침색에 넣어줘요.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안 범했죠? 여러분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모르시죠? 다윗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벗어버렸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에 여기에 다윗이 왜 등장하는지를 보세요. 다윗은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부어주신 새 본성을 완전히 입은 사람이 등장해요. 이런 사람이 구세주로 와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메시아. 메시아죠?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정욕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휘둘리지 않는다 그랬죠.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게 무서워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게 두려워요? 그걸로 이 사람 흔들 수 있습니까? 성욕으로 흔들 수 있나요? 아무 걸로 못해요. 그래서 요셉을 흔들 수가 없고 다니엘을 흔들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대요. 단두대를 놓고 목을 자른다고 그러는데도 안 굽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왜? 그것은 육체의 본성이 두려워하는 것이지 새 본성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명예를 준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성욕에 한번 휩싸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육체의 본성을 벗어버리면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바로 다윗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임해요. 믿으십니까? 호세아가 결국 누구를 구원해내요? 고멜을 구원해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했죠.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내가 온전히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온전히 믿는다는 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 버려요. 한 번도 육체의 정욕 말고 다른 즐거움을 못 얻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사람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워 흔들어보고 놓아보고 들어보고 별짓을 다 하면서 얘는 왜 우리 같지 않지? 얘는 왜 우리와 다르지? 처음으로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질서를 발견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구원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호세아는 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영접한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의 통로가 된다 못 된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 안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볼까요? 자,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인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에는 뭐가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본성을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의 거민이라고 그래요.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이 땅의 거민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베풀고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 땅의 거민들은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염려의식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심지어 누구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래서 뭐가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래서 뭐만 남았대요? 2절 시작. 저주와 증언과 사랑과 하나님과 사랑하는 분이 여호와와 하나님과 이르리니. 2절에 하는 일이 뭡니까? 육체의 본성이 하는 짓이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3절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땅과 공중에 나는 생각 다 승천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세겜에서 얻은 첫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잔치자리에 초대를 해놓고 싹 다 죽여버려요. 뭐가 되려고 지가? 지 이름대로 왕이 돼요. 기드온의 집안이 한순간에 도륙당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육체의 본성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셨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고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것에서 관심이 없고 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6절 볼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이 여러분을 쥐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새 본성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 지식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도 여러분을 뭐 하실 수 있어요? 놓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한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게 기드온과 호세아 선지자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은 기드온과 호세아 선지자 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호세아 선지자 쪽으로 끌고 가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반항하고 욕심내고 탐욕스럽게 불로소득을 얻고 싶고 남처럼 부귀영화를 그냥 누리고 싶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삶, 붙들고 놓지를 못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드온의 결론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려면 누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구원해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고 사랑할 마음이 없고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역사해요? 네? 내가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응답했으면 내 안에 용서와 사랑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러면 내 가족 구원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본성을 보여줄 누군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3장 5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그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린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대한민국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본성을 따라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이 새로운 삶,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만으로도 아무도 나를 이 평안에서 흔들 수 없는 이 삶, 제가 살기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새 옷을 입게 해주십시오. 오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픈 것은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가 자체로 아플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아플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 평안이 내 육체까지 흘러가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회복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안이 제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평안이 내 육신으로 흘러가서 이 육신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함께 있어서 제가 짚고 있는 이곳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새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육체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 새 본성을 따라 살지 못하는 연약한 속사람을 가진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본성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 본성에만 반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이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교만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